묵상기도 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미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통해서 순종하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도 순종하는 왕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 오후가 되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알게 하시고 바르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문부터 119문까지를 한번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이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부분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성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3부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질문이 86문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선행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 즉 열매 맺는 삶은 회개와 기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착한 행실이 행동을 통한 선행이라면 이 기도는 우리의 언어를 통한 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리문답의 3부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계명을 로 이제 대표되는 율법을 설교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도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성도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회개와 기도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 또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너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세속적인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서 구하는 것 자체의 그 내용이 일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16문을 보시면 먼저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116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함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한 바람으로 계속하여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우리가 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다 보면 뭐 내가 기도하든 않든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도를 단순히 어떤 간구,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기도에는 감사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요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을 권리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십계명에 대한 교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은 뭐 기도 없어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꼭 열심히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뚝딱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와 아버지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아버지 용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또 아버지가 때에 따라서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구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고 또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117문이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세 가지로 이제 그 답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참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도록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7문에 대한 질문의 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둘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셋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참된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외식에 불과하고, 외식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구절구절이 정말 그 시편 기자가 진심에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간구와 감사와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 그 성공회의 형식적인 기도문을 거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이 좀 지난 후에 이 영국 교회에서는 이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책의 내용대로 그대로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방해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기도문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성도들을 위한 예배 모범을 만들 때에도 거기에 모범적인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지 그대로 따라해야만 된다라고 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 모범적인 기도문을 보고 이것을 배우는 것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분의 신적인 존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와 비참을 바르고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기도할 때 요구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복음과 세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는 너의 능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이렇게 좀 뭐랄까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란 그저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대충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근거가 내 열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가 뭐냐면 이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간천이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열심히 내가 정성 들이고 더 많은 시간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들어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정성과 열심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제 118문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답입니다.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거나 다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참된 종교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만 거짓된 종교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뭐 다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구하게 되고 그런 자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습관에 따라 중언부언 이렇게 길게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는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있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교리문답은 기도에 있어서 영혼과 몸을 나누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세속화된 교회는 지나치게 이 몸, 물질에 관련된 것만을 계속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좀 영적인 교회는 지나치게 물질을 무시하면서 영혼과 관련된 것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극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대표적인 몸에 대한 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진정한 그런 의미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기도할 때에도 그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할 이 기도의 내용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119문이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는, 이 간구에 달라고 하는 차원뿐 아니라 이미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표현임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할 때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고, 또 겸손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영과 육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주관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육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겸손함으로 또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늘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간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